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달에 북한 선교 주간을 진행할 때 교회에서 조그만 화분 하나씩을 성도님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 딸들도 그 작은 화분 하나씩을 가져왔었는데, 그리고 창가에다가 쭉 놓고 그걸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되나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모습을 제가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화분을 조금 더 큰 데다 옮겨 심어서 계속 관찰을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싹이 돋아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나팔꽃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언제 화초를 갖고 보거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장까지 실을 연결해 가지고 줄을 매주면 그 나팔꽃이 감아 올라가면서 천장까지 자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렇게 해보도록 권했는데, 그래서 가느다란 실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한 3줄 정도를 천장으로 이렇게 줄을 매놓았더니 그게 지금은 거의 제 키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희 딸들은 그런 걸 별로 해보지 않다가 매일같이 거기 들여다보고 또 거기다가 조금씩 물도 주고 또 화분도 조금 큰 것으로 갈아주고 이렇게 하는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바깥에 넓은 화단에다가 좀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잘 자라서 꽃도 피고 할 텐데, 요만한 화분에다 하니까 또 집 안에서 하니까 아직 꽃이 피지도 않고 그저 이파리만 자라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거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걸 느끼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저희 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저걸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가 됐구나, 마음으로 흐뭇함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던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과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경험은 생명을 느낀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설리반 선생님이 어떻게 생명을 느끼게 해줄까 고민하다가 부화된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작은 병아리를 그 손바닥 위에다가 놓아주었다는 겁니다. 손바닥 위에 따뜻한 느낌이 오면서 그게 조금씩 꼼지락꼼지락 이렇게 움직이고 어떤 떨림이 느껴지는 순간, 얼마나 경이로운 생명인지, 이게 생명이군요. 바로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 속에 뭔가 떨림이 느껴지는, 이게 바로 생명이군요. 이렇게 거의 전율하는 기쁨을 거기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사실 생명은 어떤 타자를 통해서 느끼기보다는 우리 자신 속에 생명이 다 있지요. 우리 자신이 이미 고귀한 생명의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생명이라기보다는 죽음을 느낄 때가 더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예배당으로 오는데, 남산 순환도로를 넘어서 오는데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저쪽 서쪽에서는 태양이 넘어가면서 마지막 빛을 발하는데, 남산 쪽으로 무지개가 이렇게 쭉 들이온 걸 보았어요. 창문 바깥으로 무지개를 보면서 언제 보는 무지개인가, 정말 오랜만에 무지개를 보는구나 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비가 떨어지는데도 비를 맞으면서 다 멈춰서서 그 무지개 사진을 찍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았어요. 사람들은 다 그 무지개를 보면서 어떤 가슴 속에 평소에 느끼지 못한 환희를 맛보고 자신들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살아서 그 무지개를 보는 잔잔한 기쁨 속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생명의 세상이라기보다는 죽음의 세상이죠. 그게 사실은 가난보다도 어떤 갈등보다도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고통이 아닌가. 그 죽음의 세력에 에워싸여서 죽음의 지뢰밭을 걸어가면서 죽음의 기운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게 가장 비극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탄생을 기뻐하는데 그 탄생의 뒷면은 죽음이죠. 누군가가 태어났다는 말을 뒤집으면 누군가가 죽을 것이라는 말과 동의어 아닙니까? 생일은 곧 사망일이 있다고 하는 걸 내포하고 있으니까 생명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 세상에서는 죽음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뒷면에 고통이 같이 있고 죽음이 같이 있죠. 저는 언젠가 어떤 분이 운전을 배워가지고 처음으로 자기 차를 샀다고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긴 처음에 운전을 배우면 어렵지만 어느 정도 도로를 달릴 수 있을 만큼 익숙해질 때가 되면 운전에 재미가 붙어서 자꾸만 차를 몰고 나가고 싶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차를 사게 됐을 때 얼마나 꿈에 부풀겠어요. 그 차를 몰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은 마음대로 발산하면서. 그런데 그 차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당했고 결국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 다 그래요. 운전을 배웠어요. 차를 샀어요. 이거 다 기뻐하는 일인데 그 뒷면에는 그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게 달라붙어 있는 거죠. 우리는 아침을 맞이하는데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머지않아 저녁이 온다는 말과 같은 뜻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그 죽음의 짐을 다 뒤에다 짊어지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이 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 그럼 어디 있나 그 죽음이? 바로 내 등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배낭을 등에다 맸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처럼 그걸 돌려서 앞으로 매면 여기 이렇게 가슴에 안겨지잖아요. 죽음은 등 뒤에 있지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달라붙어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밀착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게 다 죽음의 지뢰밭과 같아요. 지뢰가 뿌려진 곳을 걸어가는 사람은 한 발자국 디디기가 두려운 거 아닙니까? 제가 오랫동안 살던 부산 영도에는 6.25 전쟁 때 인민군이 그쪽으로 상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태종대라고 하는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그쪽 뒤 산에다가 지뢰를 많이 매설했습니다. 그때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완전히 공산화되는 위기죠. 그리고 그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시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서 인민군이 배를 타고 그 부산 항쪽으로 들어오면은 끝장이니까 그쪽에 상륙을 막기 위해서 지뢰를 많이 뿌려놨어요. 근데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일인데도 그쪽에 이렇게 산책을 나가보면은 그 태종대 뒤쪽 산 쪽으로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뢰가 묻혀 있기 때문이죠.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또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뢰 제거 작업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책을 쳐서 위험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 늘 태종대를 산책을 자주 하면서도 그 뒷산에 올라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제거를 했다고 하지만 어쩌다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큰 불상사가 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그런 것이죠. 어딜 디디든 폭발할 위험성이 있는 것처럼
세상은 죽음의 세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들이 하는 일도 다 그런 일들이죠. 사실 국가가 정책을 수립을 해서 복지 정책을 펼쳐나가고 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국민들이 좀 따뜻하게, 더 배부르게,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정부가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라가 하는 일이죠. 그렇게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일을 위해서 나라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바로 그 나라가 동시에 전쟁을 벌여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나라를 경영하는 통치권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나라 백성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도 억압을 하고 감옥에 보내고 죽음 같은 고통을 맛보게 만드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일입니까? 결국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따져보면 그 배후에는 다 인생들의 욕망이 있는 것이죠. 국민들을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것도 욕망 때문이고, 독재 권력이 돼서 백성들을 억압해서 못 살게 하는 것도 욕망 때문이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처럼, 결국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 욕망, 그 죄, 그 결과로서 오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죽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품는 순간 그 욕망이 죄가 됐고, 그 죄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죽음으로 우리에게 오게 됐고, 그때 이후로 우리는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말은 언젠가는 부고장이 날아갈 거라고 하는 죽음을 전제로 한 생명,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면 막 팍팍하게 살아나고 막 신선하고 생동감이 느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 세상의 생명은 다 좀먹고 낡아가고 병들어가는 생명이죠. 방금 전에도 여러 가정에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 떠나신 광고를 했어요.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별세자 광고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슬픔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아닌가.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모 부처의 차관을 역임하신 장로님께서 차관직이 끝난 다음에 신대원의 늦가기 학생으로 입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 분이 신대원 1학년 1학기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공부를 따라가는데 좀 힘들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히브리어, 헬라어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한 1년 다니시다가 결국은 이제 학교를 그만두셨는데, 이제 학업에 대한 부담도 있으셨지만 또 한 가지 부담은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심장에 굉장히 좀 안 좋아가지고 늘 우리나라 굴지의 병원에 다니면서 심장 치료를 받으셨고, 또 공부가 너무 무리가 되니까 내가 목사가 돼서 주의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어렵겠다 하면서 학교를 그만두셨어요. 그 이후에도 종종 학교에 오셨고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웃지 못할 일은, 그분이 주치의로 정해놓고 다니시던 병원에 그 심장을 치료해 주시던 의사 선생님이, 그 병원도 우리나라 굴지의 병원이고 그분은 신문에 글을 자주 쓰시는 그 분야에서 최고의 우리나라 권위자인데, 몇 해 후에 보니까 그분이 세상 떠났다고 하는 신문 기사가 실린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장로님 주치의인데 어떻게 그 주치의가 세상을 떠났을까? 근데 참 웃을 수 없는 일은, 그 남의 심장을 치료해 주시는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것이, 다른 이의 심장을 돌봐주시는 그분이 당신의 심장에 병이 찾아오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생명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죽음의 세력이 꽉 차 있는 곳에 우리는 낮과 밤을 지내면서 살고 이 속에서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 그 삶에 대한 집념을 가지고 노력하는데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보약을 먹고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 축적하고 어떻게 성취하고 성공하든지 간에 우리의 가는 길은 이미 죽음으로 향하는 길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거대한 죽음의 세상인 것입니다. 저는 가장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들이 만든 제도 중에 하나는 생명보험 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보험을 들어서 뭐 내가 건강을 위해서 혜택을 본다든지 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혜택을 보는 보험 같으면 모르지만은 내가 죽은 다음에 얼마를 받아서 가족들에게 주기 위한 그런 보험 생각해 보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생명보험 이야기는 참 너무나 우리 마음에 구멍이 뚫리도록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상조제도인데 상조제도도 생각해보면 너무나 허망한 것입니다. 죽음을 전제로 해서 그 몸뚱아리 그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화장할 것인지 매장할 것인지 마치 사용한 물건 뒷정리하는 것처럼 상조산업이 얼마나 번창해요. 상조산업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것도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을 전제하고 죽음을 향해 가고 죽음에 눌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 자신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뭐 20대 아주 건강했어요. 30대 뭐 아파가지고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한 50대 될 때까지만 해도 뭐 산에 잘 다니고 뭐 다 하고 피곤을 잘 모르고 집에 와서 머리만 붙이면 30초 만에 코 골고 자고 아침 새벽 4시 되면 또 눈 떠서 새벽 기도하고 하여튼 뭐 열심히 이렇게 했지 내가 연약해져 가지고 뭐 그런 생각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살아간 날보다 살아온 날보다 짧다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뭐 계산을 해봐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죠. 또 목사로서의 사역도 30대 40대는 앞으로 목회할 날이 많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그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은 적도 많아요. 열심히는 하지만 의미 있는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심 같은 거 별로 없이 그냥 아직도 할 날이 많으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사역을 해야 될 날이 그리 많이 남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해도 전에처럼 그저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설교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 그 속에 뭔가 마음을 실어서 주님의 마음을 좀 느끼면서 뭔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전달되도록 해야 되겠어 하는 간절함이 더 진해지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여기 조그만 갑상선 암 수술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내가 끝까지 건강하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더 생겨요. 그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다 이미 전제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그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언젠가는 그쪽으로 우리가 갈 거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한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어떤 때는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도록 만들고 남아있는 시간과 기회를 계산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도록 우리 영혼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그게 축복이 아닌가. 죽을 줄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가면 준비가 안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저절로 그렇게 움직이도록 해주시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아닌가. 그것도 축복이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오른쪽을 봐도 죽음의 세상이고 왼쪽을 봐도 죽음의 세상이고, 길거리에 나가서 저 큰 사거리 어귀에 서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본들 어디에 죽음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청와대 쪽을 바라봐도 죽음이 있고 남산을 바라봐도 있고 동서남북 어디나 세상은 다 죽음의 세상이에요. 저는 서울시청 앞을 지나가게 될 때마다 우리 고 박원순 시장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생각이 나요. 그분도 다 얼마 전까지 우리 곁에 있었는데 2달 전만 해도 이제는 다 떠난 분이 됐어요. 근데 그분만 떠나는 건 아니죠. 다 이렇게 떠나요.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오늘 저녁에 생각할 말씀의 주제를 마음에 두고 이렇게 순간순간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어떤 대통령이, 어떤 학자가, 어떤 재벌이 이 죽음의 세계 그 일부로 속해 사는 존재 중에 그 누구가 생명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한 분 예수님만이 나는 생명이라고, 이 죽음으로 가는 거대한 지구촌의 그 흐름을 막아서시면서 나는 생명이라고. 여기 14장 6절에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렇게 길, 진리, 생명이 병렬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의미적으로 따지면 단순한 병렬식 나열이 아니라 생명은 목적이고 이 길과 진리는 그 목적으로 가는 수단의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길이요 할 때 그 길은 무엇으로 향하는 길인가?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죠. 그 길을 통해서 가다 보면 생명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고, 내가 진리요라고 했을 때 그 진리는 생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교훈이죠. 그게 진리죠. 그래서 길, 진리, 생명이라고 병렬식으로 나열했지만 사실은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생명이라는 하나의 방향을 예수님께서 던지셨고, 그 생명이라는 방향을 향해 길이 향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진리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생명이 목적지인데 아버지를 말씀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곧 생명이시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게 궁극적 목표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곧 생명이시고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그 생명이 뭔지를 가르치는 진리,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슴속에 느끼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날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해괴망측한 질문을 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이 땅의 짧은 생명만 알고 있지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질문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후사가 없이 죽었다. 그래서 그 밑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 살다가 또 후사가 없이 죽었다. 그 밑에 동생이 또 그래서 죽었다.
7 형제가 모두 다 한 여인과 살다가 다 죽었는데, 당신들 말대로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부활 후에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는 것이냐, 이런 황당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죠. 그들은 알고 싶어서 물어봤다기보다는 부활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악의에 찬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로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실 때 수도 없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대목이 정말 놀라운 가르침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가 오래 지났지만 그 시체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오래오래 전에 죽었지만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죽음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거지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안겨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 부자는 저 음부에 떨어져서 고개를 들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목에 떨어뜨려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오래전에 죽어서 소멸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죠. 그는 살아있는 아브라함, 살아있는 이삭, 살아있는 야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있다. 아니, 죽었는데요. 아니, 살아있다. 영원한 생명,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부활도 있고 부활 이후에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낡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좀먹지 않는, 지금 우리가 가진 생명은 점점 낡아가고 쇠하고 그런 생명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생명은 전혀 그렇지 않은 놀라운 생명, 그게 있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그걸 실증해 보이셨죠. 당신 자신이 만인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시고 500여 성도에게 일시에 보이기도 하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할 때 그들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한 이들이 살아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죽음의 세상에 죽음의 지뢰밭에 살면서 죽음의 기운에 짓눌려 갖고 발발 떠는 신앙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을 향해 나가는, 바로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생명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벌써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선언하면서, 그래서 그 결론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앞에 영원하니 언제나 붙어 있어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 죄로 인해서 눌린 짧은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마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린 생명을 바라보고 생명을 누리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믿고 확신하고 기쁨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사실 요즘같이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지럽고 기독교를 압박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지만 아무리 1000가지 중에 999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해도 마지막 최후의 반전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잘 감지하지 못하거나 그 놀라운 축복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 기독교인들도 다 발발 떨고 기독교인들도 죽음의 권세에 짓눌리고 그러면서 죽음의 세상에서 죽음의 방식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일하는 거, 목회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생명의 일이고 목회가 뭡니까? 목회는 생명을 격려하고 생명을 북돋우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도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게 목회인데, 목회 현장인 교회 가서 보면 죽이는 방법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첫 설교를 했는데, 아유, 전도사님 첫 설교 한다고 수고했어요. 전도사님 마음속에 말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더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전도사님 평생 잘 전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목사님이 격려를 해주면 그 전도사님은 기쁨이 넘치고 더 힘을 얻어가지고 더 열심히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살리는 목회죠, 그런 게. 그런데 반대로 이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그걸 설교라고 하느냐, 집어치우라 이렇게 하면은 그건 죽이는 목회죠. 그 목사님이 지금 아무리 능수능란한 설교자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분도 전도사 시절에는 다 똑같았죠. 그럼 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린 자꾸 죽이는 방향으로 말해요. 집사님, 아이고 애쓰셨어요. 그 봉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이게 살려주는 거죠, 그게. 그죠? 그런데 그 집사님한테 일 맡기면 안 된다. 그 사람은 다 망쳐놓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빼라. 그리고 죽이는 목회를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단체, 기독교 어떤 모임에 가보면 생명을 위해서 모여 앉았는데 말하는 거나 뭘 하는 걸 보면 다 죽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지난 주일에도 낮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 가인이 돼가지고 아벨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에 역행하는 신앙생활, 생명에 역행하는 목회, 생명에 역행하는 어떤 목회 프로그램, 그런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세력이 우리의 본성에 침투해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구나.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왜 이렇게 죽음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죽음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말도 생각도 다 그렇게 할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본다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화초를 가꾸면서 씨가 발아해가지고 싹트는 떡잎 하나를 보면서도 희열을 느끼는 그런 마음만 우리에게 있더라도 처음 믿는 분이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떡잎이 생기는 걸 보고 야,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처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미숙해도 열심히 하면 격려를 해주고, 같이 모여 앉아서 오늘 부름 받더라도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게 될 우리들임을 확인하면서 기뻐하고, 우리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서 생명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생명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생명을 향해 나가고 있음을 기뻐하면서, 그러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슬픔의 날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 속으로 뛰어들게 된 걸 감격하면서,
그래서 우리 신앙 속에 나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 생명이 정말 넘치고 있나? 근데 저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제가 했던 설교를 다시 꺼내서 듣기도 하고 하면서 이 강단에서 생명을 북돋우는 메시지보다는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조금 자라나던 생명마저도 밟아서 죽게 만드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해왔구나 하는 반성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밟아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미숙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생명 사역은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그 도망간 배신자, 부인하고 했던 베드로 찾아오셔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이게 뭡니까? 다시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살리는 목회.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지 내 양을 죽이라,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생명 사역으로 그들을 파송하시는 거죠. 당신이 생명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살리시는가 하는 걸 그들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들에게도 그 일을 하도록 맡기시고, 그 후예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이고 그게 바로 우리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작은 결심을 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후배 목사님들, 내 주변에 누굴 만나든지 이제는 절대로 그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싹스를 꺾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명으로 북돋우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병들어 연약한 성도들을 만나면 걱정해주기보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다 이 땅에 병든 생명 가지고 살다가 언제 부름받을지 모르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간다고 하는 걸 말씀드림으로써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 속으로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도록 격려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래전에 그 미네소타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빌리 그레함을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인가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청중이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가 세상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만남을 가지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과는 똑같은 게 아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해서 만났을 때 결과는 둘 중에 하나다. 그 만남이 없었더라면 괜찮았을 사람이 그 만남으로 인해 죽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만남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 빌리 그레함의 만남이 생명의 만남으로 축복된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날 거기 온 사람들 중에도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면 그 호기심으로 온 그 만남이 생명으로 연결하는 축복이 된 거 아니겠어요? 저는 나인성 성문 앞에서 있었던 만남을 우리들이 다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성 바깥으로 죽은 아이를 떠매고 나오죠. 죽음의 행렬이죠. 이 세상은 골목골목마다 사거리 어귀마다 과부의 아들 떠매고 나오는 행렬 같은 죽음의 행렬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이 다가오셔서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딱 만나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일으키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다가오셨고,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고, 그 청년을 일으키듯이 주께서 우리를 일으키신 것이고, 이제 우리는 이 죽음의 행렬로 꽉 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부활의 복음을 들고 생명의 행렬을
만들어서 죽음의 행렬을 향해 전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곳곳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십자가가 생명의 행렬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 해 전에 어느 지방 도시에 가서 연합 부흥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다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10여 개 교회가 연합 부흥회를 하는데, 저녁에 숙소인 호텔에 와서 창문 바깥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그 호텔이 좀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그 시가지 전경이 다 내려다 보이는데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보이는지, 한참 동안 서서 십자가가 몇 개나 보이나 헤아렸던 적이 있어요. 하얀 십자가, 빨간 십자가, 흐릿하게 멀리 보이는 거, 가까이 있는 거, 제 눈에 얼추 들어오는 것만 해도 한 30여 개 가까운 십자가가 그 호텔 창문에서 보이더라고요. 아, 교회가 많구나. 처음에는 그냥 기계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캄캄한 밤에 그 많은 십자가를 보니까 가슴 속에 눈물이 왈칵 솟았어요. 2000년 전 그 팔레스틴 거기서 예수님이 험한 길을 걸으셨고 그 갈릴리 호반을 밟고 다니시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2000년 지난 오늘에 와서 이 지방 도시의 곳곳에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지고 저 십자가가 생명을 이 세상에 절규하듯 외치고 있구나. 캄캄한 죽음의 세상인데 주님, 이 땅의 생명의 복음이 외쳐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생명의 행렬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날 밤에 그 창밖을 내다보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어요. 새벽제단 갔다가 아침에 한 8시, 9시 돼서 또 그 창문 앞에 서니까 해가 중천에 올라왔는데 이젠 네온 쌓인 불빛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저 차가 오가고 사람들이 복잡하게 다니고 하는 뿌연 도시의 아침만 보이고, 간밤에 그렇게 곳곳에 빛나던 십자가 불빛들은 다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묻혀버렸어요. 복잡한 세상의 삶 속에 교회가 다 묻혀서 안 보이는구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교회들이 다 묻혀가지고 존재가 안 보이는 거죠. 생명의 메시지가 죽음의 메시지에 덮여가지고 안 들리죠. 수백 개 되는 텔레비전 채널 중에 생명의 복음을 외치는 채널은 몇 개 안 되고, 전부 세상에 먹는 얘기, 코로나 얘기, 그런 얘기들이 그냥 하루 종일 쏟아져 나오고, 그런데 밤이 되니까 세상이 죽음의 어둠에 덮일 때 십자가는 다시 빛을 내고, 복음이 빛을 내는 순간은 죽음이 진해질수록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은 더 밝아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락교회가 서울 장안 한복판 여기 저동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온 서울 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 생명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생명을 진작하는 사역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생명을 서로 축하하고, 우리는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먼저 가고 나중 가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데 다 그 생명의 나라, 그 유리바닷가에 모여서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될 그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 축하하면서 만나면 생명을 북돋우는 말을 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런 사랑으로 이 사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영락교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성도들은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고 여기 지금 교육자들만 일부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이 생명을 위해서 섬기도록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린 생명의 행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그 생명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거리마다 생명의 씨앗들이 뿌려져서 언젠가 또 그 뒤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발아한 생명들을 보게 되고 또 그 뒤를 오는 사람들이 생명의 열매를 또 거두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축복을 정말 풍성하게 만끽하고 누리는 생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속에 담겨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늘 되새기면서 결코 죽음의 세력에 속해 있는 나인성 과부의 행렬에 그 아들의 행렬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생명 이거 외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락 성도들의 심령의 가정과 일터에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이 생명의 거룩한 축복이 충만하고 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거대한 물결, 죽음의 행렬, 죽음의 지뢰밭, 죽음의 공기로 매캐한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나는 생명이라 선언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없다고 하셨는데 아버지야말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길과 진리가 생명으로 우리들을 인도합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면서 죽음의 세력에 속해 있는 자처럼 살 때가 많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영락의 성도들이 생명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낮이나 밤이나 생명의 축제를 즐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언제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부르실지 그 나라를 앙모하며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이 저희 안에 약동하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